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8가지를 안 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그 문화협회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102개 나라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답변들이 왔습니다.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보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단어가 1위를 차지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마더라고 하는 단어를 뽑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이 부분을 그 방송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파더 극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알고 있어 열정 정력 열정 정력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파더 극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파더 극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말을 러브 사랑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파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가 없었습니다. 때려쳐 왔습니다. 아버지들은 젊은이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때문에 여러분요. 저는 1945년 개방합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들고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넣고 탁 튀었어. 튀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송을 했어요. 구경을 깨졌어요.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 돌아오면서 빵을 불어서 우리 어머니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우리 누나들을 쫓고 아버님 튀어다녀. 혼자 튀어다녀.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다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의미를 실전전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다. 앞으로 포기까지는 다시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아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밀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가는데 수도살이 나왔습니다. 꽉 나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도에 처박혔지. 다 처박혀서 타고 주소지가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타버렸고 우리 사실 세계를 품에 없고 이쪽에 쓰러집니다.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 돌별 준비에서는 혼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뜻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두고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에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그걸 품에 탁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주십시오. 내 아들 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뼈를 하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호름이 나서 그 우리 어머니 계속 살면 그 내용 세상에 이기는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또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서 육성 있잖아.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사랑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계속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아시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그리고 이별을 계속 많이 했을 때, 이별 중에 눈물이 가슴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를 차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거기에 없는지 또 보셨죠? 어머니는 애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버지들은 자기 살려고 먼저 도망가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늘 공급받는 자녀들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봐줄 수가 손으로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또 보살피는 것이죠. 저는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금년의 표어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 살폈죠.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온유한 것도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8가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삼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죠? 어머니만큼 오래 참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뀌어서 그 역할을 한다면은 아마 자식들 많이 버렸을 거예요. 성질을 못 참고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내버린 자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엄마나 되니까 참고 그것을 보고 있지, 남자들은 그걸 못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온유함, 남자는 아버지들은 버럭 화는 잘 내도 뒷수습을 잘 못하잖아요. 엄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는 분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를 이루고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랑이 아닌 것,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내세우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 왜 온유해야 된다고 말했을까?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교양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없던 교회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도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단독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늘 소식은 주고받았죠.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막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각지도 안 했던 문제들이 막 팍팍 터지면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가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교회인지 사교 집단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모습 때문에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이기도 하고 후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울이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금 8가지, 여러분 8가지 제가 가만히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 8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8가지가요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기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지나서 교만한 마음,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무례함,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기 시작하면서 오는 파생된 결과들이죠. 불순종의 결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싶고 교만이 아주 극한 상태에 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무시하는, 하나님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농담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누구도 필요치 않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들, 악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차라리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네가 없으면 좋겠어 차라리. 뭐 그런 대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일반화되어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날마다 벌어집니까? 너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너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없애잖아요 사람을. 그래야 자기가 좀 더 편안하고,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래야 자기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그런 무서운 살인과 자기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들을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에 지금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라고 하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시기의 문제에 언급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시기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언급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렇게 17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라는 것은 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파당이 지금 몇 파로 나뉘었습니까? 4파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4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 바울파라고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거기 와서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법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파가 생긴 것 같아요. 대바파는 베드로파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베드로가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까? 근거를 갖지 못해요. 그런 확증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만, 지금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근데 이방인들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유대인들도 그 안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해당에,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들이 볼 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교회니까 고린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방문했을 때 누가 설교했습니까? 그때 설교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때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 유대인 출신자들이 혹시 오순절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 못 들어본 사람인데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잖냐. 여러분 그럴 법하죠. 베드로가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권의 문제까지 거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바파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개바파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논리가 있고 자기들이 본 것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볼로파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 당시 학자였어요. 그리고 언변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학벌이 좋고 언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리 개척자이기는 하지만 개척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조금 희미해지고 아볼로가 이제 훨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없는 사람이 개척한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람이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도 생길 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지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또 한파는 그러면 교회의 온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는 바울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최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나뉜 거예요. 이 네 그룹이 다 의미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그 차이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 틈이 나요. 이 네 그룹의 사람들 나름대로 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1장 1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화합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늘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일을 사탄이가 했죠. 아담과 하와 부부인데도 관계가 깨어지게 하죠. 형제 가인과 아벨이 깨어지게 하죠. 이웃과 이웃이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분리해요. 계속 분리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해요. 부부도 하나가 되게 해요. 이웃도 하나가 되게 해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분이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다른 형제로부터 다른 자매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분리하고 파당을 짓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쉴 수 없을 만큼 일을 하는데요. 정말 지금도 여전하게 많은 교회들을 혼란케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분쟁 가운데 휘몰아치게 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내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는 않는가 경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웃과 내 옆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로 사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파당이 그렇게 지어져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그룹을 나눠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그런 시기가 없다. 사랑 안에는 그런 분쟁도 없다. 파당도 없다. 사랑 안에는 자기 자랑도 없다. 교만도 없다. 그런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기하게 된 내 그룹이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그룹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이 지금 사랑장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본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장이에요.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그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기 9가지 정도의 은사가 현장에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많았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까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사 안 받는 게 낫고 건강한 상태에서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9개 권사님이 기도하거나 9개 집사님이 기도하면 각종 병이 다 고침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막 크게 세워야 될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런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없군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다 와서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저는 또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그럼 좋잖아요. 제가 말씀도 가르치고 제가 병도 고치고 제가 뭐 사랑도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말씀 가르치는 일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 좀 받으시기 바라요. 네.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은사도 받기를 바라요. 예언하는 은사가 아마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점장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잘못되거나 그릇된 모습이 아닌 건강한 모습에서요 예언하는 권사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굉장히 낙심나고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어렵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너 앞으로 10년 후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예언하는 방언함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은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낙심났을 때에 아주 믿음 좋은 충만한 사람을 가가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등 한 탁 치면서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와 기도하고 나면 그냥 불신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싹 사라지고 그냥 믿음이 충만해져요. 이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만 잘났어. 나만 잘났어. 내 것만 소중해. 방언하면 뭐하냐? 병 고치면 뭐하냐? 말씀도 잘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만 잘난 척 한 거예요. 교만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주면 100% 이거 타락한다. 교만해진다.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한국에 있다면 그 교회는 엄청 부흥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요 거짓말 같은 이단, 거짓말하고 이단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로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차라리 받지 못한 것만 못한 무질서하고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가진 것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 시기가 생깁니까? 누군가가 막 자기를 자랑하면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부러워함과 동시에 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랑에서 멈춥니까? 자랑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랑에서 좀 더 한 발 나가게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요즘에 그런 말 하지가 않습니다만 IQ가 안 좋은가? 저 집안은 머리들이 다 안 좋은가 봐? 뭐 그러다. 그러면 머리 좋은 그 머리로 뭐하고 사는데? 그럼 여러분, 공부 좀 잘한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좀 돈 더 가지고 있다? 아이고, 저러니까 맨날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저러니까 저러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무시한다거나 이런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자기 키가 1m 80이라고 1m 60 보면서 내려보면서 그것도 키냐? 그러면서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 각자 자기에게 주신 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작자 미상이기도 한 소설 가운데요. 규중 시루 쟁론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옷을 이렇게 어떤 그 교수가 옷을 한 피를 짓는 하나를 짓는데 배를 이렇게 천을 떠와야 되고 그 천을 떠오고 키를 제거하려면 다 거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작업 필요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 따르면은 전부 다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첫 부인이 자예요. 다 의인화 시켜가지고 첫 부인은 한 척 두 척 키를 재자는 게 첫 부인인데 첫 부인이 야 너희들 뭐 다 있어봐야 뭐해. 내가 재지 않으면은 사이즈도 알 수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해요. 그러면 또 가위를 여기서는 교두각시라 그렇게 했는데 교두각시가 그렇게 재기만 하면 뭐해? 자르지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교두각시만 있는 게 아니고 바늘이를 세요각시라 그랬는데 바늘각시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뭐해? 꿰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청실, 홍실, 청홍각시가 나타나가지고 실 없으면 뭐해? 묶어놓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일곱 부인이 전부 다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필요하잖아요. 옷 하나 지으려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온 소설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건 다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27절 말씀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에 지체를 다 주셨는데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 중에서 이런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되죠.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권을 부여해서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건 없으면 안 돼. 그렇게까지 따지고 볼 때에 여러분 얼굴이 중요해요. 여러분 간이 중요해요. 간이 중요하죠. 얼굴보다. 얼굴은요 정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얼굴은 피호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이 건강해야 얼굴도 그렇게도 저렇게도 살지. 얼굴은 너무 예뻐. 근데 간이 망가졌어. 그러면 얼굴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울 앞에서 따뜻거리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내면서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것들이 다 소중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전부 다 여기다만 집중해서 사는데 사실은 안 보이는 것들이 다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안 보이는 부분 고치러 오죠. 성형외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 보이는 부분이 에러가 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뭐 필요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떠겠어요? 이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단수로 지금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 그러나 원래 원문에서는 그 부분이 더 큰 은사들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들이라 그래서 다른 은사들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른 은사가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또 다른 은사가 뭐가 있냐? 근데 14장에 넘어가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은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31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 좋은 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고린도 교회 그 좋은 은사들이 잘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돼서 너무 정말 교회 신비한 곳이구나. 교회 참 놀라운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구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사랑 없으면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워가지고 그것이 분이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 그러면 고소해라.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구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 앞에 가가지고 그런 꼴이 무슨 꼴이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변호사들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교회가 분쟁이 많아요. 싸움도 많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님 뭐 이런 했는데 한번 빗장 틀리면 법원에 가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돈 써가면서 돈도 많이 써가면서 그런다.
2013년도에 미국의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릴랜드 헬로십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막 그 영향력 있게 사역을 시작했고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막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이분이 사임을 해버렸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수소문해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왜 사임했는지를 몰랐어요. 저 궁금했거든요. 그럼 뭐 문제가 있었나? 그 이후로도 그 소식을 제가 못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 그 신문 기사를 읽게 됐어요. 저처럼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기자가 그 김홍기 목사님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작은 지역에 가서 교인 한 50명 상대로 성경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김홍기 목사님이란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게 6년만 있으면 은퇴할 만큼의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아마 한국 나이로 거의 62세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안식년도 그동안 몇 번 했고, 근데 어느 안식년 때 안식년을 하고 왔는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재정을 마음대로 썼다느니 어쨌다는 이런 식의 그래도 정말 일파만파 이하 소문이 사실도 아닌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말 할 것 없이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용납하기 어렵다. 여기 자기가 5년만 젊었어도 팍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법정에 데리고 가서 옳고 그렇고 하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긴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냥 물러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막 거짓, 억측, 소문, 돈 많이 가지고 그 목사님 어디 가버렸대, 재정사고가 났대, 여자하고 무슨 일이 있었대 등등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일절 대응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시골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나 싸우고 싶지 않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어요? 괘씸한 것들, 옳고 그름 확실히 밝혀가지고 완전히 보란듯이 해야 돼.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시비비 따져가지고 내가 이긴들 뭐 하겠느냐.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묵묵하게 떠나면서 그 김홍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처럼 그럼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아이를 두 토막 내가지고 하나씩 나눠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엄마는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뭐 하겠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상처 있고 누구는 또 다른 사람들 상처를 입으니 그냥 내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담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해서 시골로 들어가시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왔고 열심히 일해왔던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법정에 갔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마다 미운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대 주워박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도 안 예쁘게 하지. 행동도 안 예쁘게 하지. 그러면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수준이 안 되면 어떡 해요? 그러다고 해서 이거 수준 없다고 이렇게 하면 더 시험 들어가지고 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서 여전하게 어린아이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가질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서 보고 교회 규모와 교회 구성원과 교회 시설과 이런 거 상관없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이루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우리가 14절 표 말씀을 정했지만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사랑을 잘 실천했다면 더 멋진 교회로 성장했겠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감싸주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께 또한 사랑받는 믿음,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침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